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그거를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왜 연애를 해야 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커피숍은 왜 갑니까? 빵집은 왜 갑니까? 얘기하잖아요. 서로 연애를 할 때. 아유, 어제도 만났는데 뭘 또 만나? 그러면 연애가 되겠어요? 그렇죠? 연애를 하면 자꾸 만나고 싶죠. 자꾸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관계거든요. 관계. 부부간에도 관계가 나쁘면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너무 커요. 자, 관계가 좋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관계가 나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저 관계가 먼 사람들은 만나도 서먹서먹하죠. 어색하잖아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 또 만나도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도, 자주 만나도 하나님과 할 얘기가 많아. 그게 기도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 지성소 앞에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우리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 금향로가 있었죠. 저기 보면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금향로. 금향로에 이제 여러 가지 향을 피우지요. 그래서 그 향로, 그 금향로인데 그냥 앞에 거 보세요. 앞에, 네, 예, 저 향로 금향로예요. 금. 이 향은 뭐예요? 금으로 쌓아졌다. 금.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을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원래는 우리가 조각목으로 우리의 인생인데, 구비구비한 인생인데, 우리가 거기서 잘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부분을 금으로 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금값이 40만 원도 넘어요. 한돈에. 야,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금을요 어떻게 썼느냐면 1달러는 금 한 돈을 쳤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이렇게 세울 때,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저금을 하고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대출을 돈을 내가 은행에다 맡겼는데 은행이 신용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에 미국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은행을 어떻게 신뢰해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은행이 파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을 은행에서 돈을 내가 발행한 만큼, 내가 누가 맡기든 내가 주든 한 만큼의 같은 금액의 금을 모아놨어요. 금을. 그럼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 한 돈이 1달러였어요. 1달러가 금 한 돈으로 고정을 시켰어. 그러면 물가는 안 오릅니다. 항상 일정해요. 왜? 금 한 돈은 1달러예요. 1달러는 항상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금 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한 돈은 얼마예요? 40만 원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350불 정도 되겠네. 그렇죠? 350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래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뭐 인플레이션 하죠? 나라가 뭐 3% 올랐니 5% 올랐느니, 그래서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그 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너무 복잡하면 그냥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1달러는 금 한 돈이었는데 금 한 돈이 40만 원이니까 1달러 하던 옛날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몇 배 오른 거예요? 350배입니까? 3,500배가 오른 거예요. 3,500배.
3,500배. 그러니까 옛날에 1달러가 4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달러가 옛날에 40만 원의 가치가 있었던 거야. 1달러가 40만 원의 가치. 그럼 우리도 쉽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짜장면 한 그릇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짜장면 한 그릇 하면서. 그럼 그런데 지금 옛날 짜장면 한 그릇이 뭐 800원, 600원 그렇죠?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6,000원이면은 그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왜? 돈을 막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금은 항상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가치. 금을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세상에 금만큼 이게 가치 있는 게 또 없어요.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얘기가 돈 있으면 금을 사래.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공황이 올 수 있대. 전체적인 세계 움직임이야. 그럼 공황이 오면 뭐가 올라가겠어? 금이 올라가지. 왜? 아이고 달러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350불인데 금 한 돈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공황이 오면 금 한 돈이 500불, 1000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금은 여전히 금은 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 주고 사면 이게 1000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금은 안전하게 해놓는 자산이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경제 얘기하다가 오늘 시간이 다 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 금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은 그렇게 뭐 하다라는 거야. 옛날 출애굽 시대부터 이 4,000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금은 뭐 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에 담았다? 금향로에 담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치는 여러분 자신을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도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신 그렇게 가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여겨준다는 거야?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속상할 때 있죠. 그러면은 엄마가 말을 했는데 애들이 안 들어. 엄마가 얘기했잖아. 언제 했어? 그러면은 기분이 상하죠. 왜? 내 얘기를 네가 가치 없게 들었구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가 귀담아 들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아이가 그걸 잘 기억했다가 엄마한테 뭘 사다 줬다든지 그때 했던 얘기를 탁 들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왜요? 그때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아주 가치 있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치 있다고 해서 다 응답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응답은 누구에게 달린 거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치 있게 받아주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상이 되는 거고 세상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합당하면 이루어지셔야죠. 자, 그 정도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특권은 특별한 뭐예요? 권리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권리.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러면 이 특권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특권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그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그렇죠? 특권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특권층은 특별한 권리를 가진 그 계층이라는 뜻이에요. 저는요. 예수병원에 가면은요.
주차장에 가잖아요. 저는 2시간 동안 주차장을 이용해도 주차료를 안 내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 예수병원에 가면 2시간 동안 주차료를 안 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나갈 때 주차료가 2시간 되면 한 2,000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저한테 증이 하나 있어요. 출입증이 하나 있어요. 출입증. 그 뭐냐면 나 목사인데 신방 왔다는 출입증이에요. 그거를 예수병원 교목실에서 발행했어요. 내 사진 넣어갖고. 왜냐면 목사가 신방 오잖아요. 거기는 예수병원이니까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신방 와가지고 주차료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니까 2,000원. 그럼 목사님 어떤 그런 큰 특권을 가지셨어요? 내가 가서 해달라고 했지 뭐 특권이 있는데 사진 한 장 들고 가서 나 여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만들어줬어요. 그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차 2,000원입니다. 근데 탁증 내밀면 네 목사님 가세요. 그럼 열어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특권이에요. 특권. 왜? 나는 2,000원을 안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도 자꾸 그런 거를 남용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의 MZ 세대 애들은요, 참 MZ도 이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MZ니까 애들이 누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MZ라고 하면요, 애들이요 닭살도도 하고요, 혐오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MG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Z는 그 나이 든 사람들 얘기. 야, 네가 나보다 영어 잘하냐? 이씨. 야, Z나 G나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말이 Z로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 Z 한 거지. 네가 얼마나 영어 단어를 잘 알아서 G 그러냐? 그러면 R 슈바 꼭 알아. 네가 너도 그러면 R 다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건 왜 그것도 못하면서 Z는 G로 하면 왜 꼭 해야 돼?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막 꼰대 갖고 싫어한다해서 나도 이제 G로 하기로 했어요. MG. 네, MG. 요즘 MZ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특권을 싫어해요. 특권층을 싫어해요. MZ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예요. 왜 그렇게 누가 아빠 찬스로다가 뭘 했느니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공평하게 살자야 이 시대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거든요. 권위 부리지 마라. 우리가 똑같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된다. 기울어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특권 그리고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지금 시대는요. 똑같이 뛰어라. 왜? 나도 못 사는데 너도 못 살아야지. 너만 잘 살면 안 된다. 다 같이 잘 살자. 좋지요. 그게 지금의 시대니까. 그런데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무슨 특권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가 특권층이에요? 기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특권은 싫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얘가 당신이 우리 아버지 돼주시오는 못하잖아. 그렇죠? 왜 당신 아들만 챙겨요? 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특권이 어쩌고 뭐고 해도 왜? 그거는 특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챙긴다고 옆집 애가 찾아와가지고 나도 챙기시오. 또 공평하게 세상이 살아야지. 그러면 걔는 정신이 나간 거죠.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이 틀려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누구만 기도할 수 있느냐? 누구만 그 기도가 그 금향단에 가서 올라가느냐? 누구만? 아들만. 난 딸인데요. 자녀만 그러면 영적인 성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은 성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에 아들 하니까 난 딸인데요. 기분 나빠할 게 없어. 우리 영은 성별이 없어.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하나님이 남자예요? 아버지니까 남자예요? 그럼 어머니도 돼? 이상하잖아. 안산홍 증인의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인데 그럼 하나님 어머님 그러면.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이단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쓸 단어가 많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도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세요. 어머니라는 개념을 탁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다정다감하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엄하고 혼내키고 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왠지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면 좀 무서운 하나님 같고 뭐 심판하실 것 같고 막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느냐? 히브리 문화에서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잘 안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장자 이런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영이 무슨 여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시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막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엄마,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싶을 때 하나님 어머니 하면 그게 틀린 게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장길자가 생각이 나니까 이단이 되잖아. 이단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신천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한문으로 신천지예요. 근데 우리 신천지 그러면 설교에 신천지 그러면 목사님 신천지인가 막 이래 돼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참 아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 건 우리가 자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좀 설명하기 좋게 예수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뭐라면 신부 그러잖아요. 신부. 우리는 예수의 신부다. 난 남자인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혼 개념, 사랑의 개념, 인간의 개념으로 영을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서 교회는 신부예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난 남자지만 신부예요. 그럼 동성연애야? 아니 왜 예수님이 남자라고 생각을 해? 이 땅에 남자의 몸을 이끌고 오셨죠. 왜 여자로 안 오셨어요? 그 시대는 남자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였으니까 남자로 오신 거지. 난 지금 시대 같으면 여자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여자가 더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으니까 남자다? 안 그래요.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의 개념으로. 그럼 우리는 다 자녀인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난 여잔데요가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문화 속에서 사고는 뭐예요? 장손, 상속자. 그렇죠? 그 아버지의 것들 받을 수 있는 그 탕자의 비유회처럼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내가 여자든 남자든 그건 육신인 거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자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전에 문자 왔어요. 우리 아들이 8시 반에 전화 오는데 수요일 날에 이제 예배 드리니까 전화를 못 해요. 군대 있으면서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루도 보고 하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받고 이렇게 끝나는데, 어제는 이제 멀리 운전을 나갔다 9시 반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안 돼서 걱정스러워서 아까 문자가 왔게 돼. 띵동 왔어요.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 아빠 3만 원 보내요. 그럼 뜬금없이 지금 외출 나왔는데요. 제가 필기 도구를 사야 돼요. 지난번 휴가 갔다가 필통을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필통을 놓고 가서 볼펜 사야 되는구나. 아니 그것도 사야 되고요. 형광펜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구류 사야 되니까 3만 원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보내줬죠. 밑도 끝도 없이 3만 원 보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보내요. 왜? 이게 무슨 특권이야? 근데 누가 나도 모르는 애가 목사님 3만 원 보내요. 그러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제가 안 보내지요. 무슨 일인지는 알고 필요하면 보내주면 내가 무슨 능력 있다. 여러분이 막 나한테 카톡 보내 10만 원 보내요. 10만 원. 내가 안 보내죠. 근데 아들은 앞뒤도 없어. 뭐 뒤도 없어. 그냥 3만 원 보내요. 그러면 보내야 돼. 왜? 특권이에요. 특권. 그럼 문구류 볼펜 사고 뭐 사야 된다는데 어떻게 안 보냅니까? 안 보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없으면 꼬설해도 보내야지. 당장 필요하다는데. 세상의 아버지도 자신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안 쓰는 게 문제죠. 제가 지금 이 향단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죠.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가 이렇게 좋다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볼 때 중보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은 죄의식에 또 쌓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제가 걱정인데, 꼭 그 시간이 못하면 다음 시간이라도 하세요.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꾸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저는요, 요즘에 이제 새벽에 3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거의 한 달 됐는데, 만약에 5시간 기도 작정해도요, 전 5시간 할 수 있어요. 안 힘들게. 새벽에 일어날 때 막 힘들거든요. 막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죠. 근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게, 그래, 주님 만나는 가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지. 여러분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성도들 기도 제목 하나 놓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일이 새 나갔다 저리 새 나갔다가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하다가 얘기 끝나면 다음 기도 제목 놓고 그러면은요 1시간도요 금방 가요. 하면 할수록 기도는요 재밌어지고 늘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에너지가 저기 있죠. 그 MBTI. 저는 에너지가 여러분 보시기하고 좀 달라요. 저는 누군가하고 만나면 에너지가 뺏기는 형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들은 다 절 좋아합니다. 우리 노예든 어디든 저하고 만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몇 시간이고 한번 즐겁게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누구를 만나도 전 누구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뺏기는 형이에요. 그러면 축 처져요. 만나고 나면. 그러니까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게. 제 아내는 안 그래요. 어디 초능력을 가졌어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형이야. 그 참 우린 둘이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뭐 굳이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하지만 그래서 뭐 제가 뭐 그걸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몇 시간씩 기도하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드려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지금 뭐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한 달째 안 잡니다. 옛날에 새벽기도 끝나고 1-2시간 자야 됐거든요. 보통 12시, 1시에 잠들면 2-3시에 3-4시에 일어나면 2-3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1시간, 2시간 자야 그래도 최소한 4시간, 5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환해지면 또 잠도 잘 안 오니까 늘 이게 수면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몇 달째 동안에 지금 한 달 가까이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안 자요. 안 자고 그냥 4시쯤 4시 반쯤 일어나면 4시 15분 이렇게 4시 20분 알람 맞춰 놓거든요. 4시 20분, 25분, 30분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데, 그럼 딱 나와서 교회 딱 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안 자고 계속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3시간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것보다 내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3시간 만난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30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목사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힘 얻으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람 만나면 힘 빠지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만날 테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훨씬 딜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건데요. 어떤 성도가 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뭐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든지 뭐 가정의 문제든지 뭐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에서 목사님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놓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는 게 상담인데, 난 그럴 시간이 없어. 난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에너지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참 안 맞는 형이야. 목사님은 찾아가면은 2시간이고 다 얘기 들어주고 자상하고 인자하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주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에너지가 빠져,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평생에 그 하나님 앞에 하되 누가 오면 5분만 얘기해도 10분만 얘기해도 이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굳이 얘기 2시간 안 해도 그 사람은 그 기도해줘요. 아직까지 진짜 지금 뭐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들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받고 좋아졌다고 그랬지, 목사님이 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봐요. 한 명 있었어. 한 명. 엄청 웃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2-3달 정도 다녔던 어떤 부부인데 하여간 뭐지 하도 오래된 잊어버려서 한 3-4-5년쯤 된 어떤 부부인데 이거 왔어요.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시 새신자니까 뭐 상담도 하고 하더니 이제 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잠깐 이제 아직 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2-3달 다니다가 이렇게 가신 부부였어요. 어떤 부부. 그래서 근데 이제 새신자 왔으니까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떠나면서 왜 떠나냐니까 목사님 설교가 자기는 목사님 설교처럼 살 수 없대. 그리고 또 교회 전체적인 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하고 너무 안 맞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도 또 뭐 한참 장문에 이제 그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내용은 그건 거예요. 더 뭐 이렇게 하여간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말씀이 자기한테는 너무 부담으로 다가온대. 이 세상을 뭐 주로 내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설교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자기하고 너무 말씀하고 내 삶이 너무 안 맞아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 수가 없대. 정직한 건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복잡한데 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던 지금 얘기하면서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뭐 20여 년 동안에 목사님 얘기만 해요. 왜 내가 찾아갔으니까 내 얘기는 안 들어주시고 뭐 이런 사람은 못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견지에서는 볼 때는 10시간 일하지 말고 10시간 삽질하지 말고 10분만 포크레인으로 한 사 팔아. 근면한 거 좋아요. 성실한 거 좋아요. 열심히 있는 거 좋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근데 삽질 10시간 하지 말고 그냥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10분만 뜨면 여러분이 10시간이 아니라 열흘 일한 거를 해낼 수 있는 게 포크레인 아닙니까? 기도는 포크레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삽 떠줘야지. 목사가 여러분 성도가 몇 명인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담해주면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남기도 다 해줘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일일이 다 만나주면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손오공처럼 탁 뽑아가지고 아침에 후으로 1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다 가서 직장도 신방 가고 막 가정도 신방 가고 애들도 다 만나주고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도 다 들어봐주고 가정 상담도 해주고 부부 상담도 해주고 자녀 상담도 해주고 막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다 돌아와서 펑 하고 사라지고 내일 아침 되면 또 10개 탁 뽑아가고 후날 그러면 좋겠죠. 개척교회는 가능하겠죠. 성도 한 40명 정도 되면 리스트 정해서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40명이어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겠네. 그죠? 그럼 또 목사님 안 만나준다고 하겠는데 그럼 한 15명 정도만 목회하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개척교회에서 상가 하나 얻어갖고 딱 15명만 하는 거야. 그러면 2-3주에 한 번씩 만나주고 그 집 밥그릇도 알고 숟가락도 알고 애들 상담도 다 해주고 그냥 다 해줄 수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겠네. 대신 20명 되면 5명 보내야 돼. 왜 너 20명 되면 또 안 되니까 15명만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그럼 뭐 3,000명씩 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다 받아줄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기도라는 거야. 기도. 제가 목사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육신으로는 막 땀을 펄펄 흘려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아요. 성실하면 좋습니다. 근면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세요. 오늘 집을 나가기 전 지난 주인가 지지난주 우리 성가대인가 했었죠? 기도했나요? 오늘 만날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나요? 저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무슨 기도를 자주 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올 성도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을 기도해요. 오지도 않았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탁 오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 와서 우리 교회 정착하시는 분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해서 밥을 먹으면요, 저하고 밥을 먹으면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 교인 오래 다닌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하고 대화도 잘 되고 그분도 저를 만나고 가면 오랫동안 아셨던 목사님처럼 느껴진대.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정말 오랫동안 아는 것 같아. 왜요? 그게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세요. 야, 보내줄 테니까 하라. 그럼 하나님 기도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내준다며 왜 지금 한 달째 안 보내줘요? 어떤 때면 6개월이 돼. 하나님 올해도 안 오겠네. 올해 보내준다면서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 경험 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새신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다고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김없이 와요. 보세요. 소송교회가 앞에 있어요. 누가 이 교회를 옵니까? 이사 와서 저기부터 가죠. 여러분 대부분이 다 저기부터 갈걸요? 건물이 좋잖아요. 나래도 저기부터 갈걸? 근데 말씀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여기 앞에 지난주에 온다고 환영해 준 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뒤로 하고 하나교회로 못 들어와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난주에 여기 와서 오셨네요. 그런데 아니 오늘 이 교회 가보려고요. 뭐 이런 배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갔다가 샘물교회 넘어갑니다. 샘물교회 갔다가 여기 오지 일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수송교회 안 가고 이리 왔어요? 거기 교회 있는지도 몰랐대. 교회가 안 보인대. 어떤 분은요, 교회 그 밖에 붙어 있는 얼굴 사진을 보고 목사님 사진을 보고 한번 와봐야 되겠다고 왔대.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줘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와서 적응 못하고 괜히 교회 무리를 일으킬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와야 우리가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와서 무리를 일으킬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모든 예를 제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고요. 회사든 직장이든 인생이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특권이에요. 포크레인이라고요. 삽질하지 마세요. 삽질하다가 돌멩이 나오면요, 그 복잡해요. 농사 접으신 분들 알 거예요. 삽질하다 돌멩이 나오면요, 막 꽹이 갖고 와야 되고요, 막 패고요, 막 땀 펄펄 흘려가지고 막 돌멩이 이거 하나 빼내면 하루 가요, 하루. 포크레인 푹 뜨면요, 바위가 있어도 패내요. 포크레인은요, 돌멩이가 아니라. 그냥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를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왜 힘들어 합니까? 하나님하고 어색하니까. 평소에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라 반역 사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재앙이 멈춰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며칠 전에는요, 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 끝나면 뭐 8시도 9시도 되고 이제 화나고 다 해서 이제 혼자 이제 기도 끝나고서 이제 저 정리를 하죠. 제 앉은 자리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갑자기 성령의 뭐 역사하심이 내게 임한 거야.
한 15분, 20분간을요, 막 큰 소리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뭐 어떤 기도, 대적 기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악한 거, 막 20분을 막 그냥 말 그대로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막, 누가 이렇게 막 문 열고 들어와.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시는데 놀래갖고, 목사님 왜 저러시는가, 혼자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막 흥분해 막 펄쩍펄쩍 뛰니까 나도 무안하고, 뭐 권사님도 못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시, 권사님 얼른 들어오시라고, 이령 권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뭘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뭐 부적 붙입니까? 어떻게 뭐 푸닥거리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귀신을 떨어뜨려요?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밖에. 예수의 이름에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는 악한 것들을 부러뜨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바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뭐 유향도 넣고 소금도 넣고 뭐 나감도 넣고 뭐 풍자도 넣고, 그거 다 하면 또 오늘도 못하니까 다 지난주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마지막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이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불은요, 아론과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로만 계속 태워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부냐. 이 별 희한한 애들도 많아요. 그거 왜 그걸 그냥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른 불을 갖고 왔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불로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웠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니까. 분향을 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오직 여러분의 기도가 왜 가치가 있는 거냐면, 왜 능력이 있는 거냐면, 그 불은 한 불이에요. 무슨 불이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 그게 권세고 예수의 이름이 특권이에요. 다른 불은 안 돼요. 기도는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옵션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잡혀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생명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기도를 쉬는 거는 범법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저는 스타일이 막 강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저하고 잘 아시면서 뭐 같이 오래 제가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혼내키거나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혼내키거나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든 수요일 안 금요일 안 나오든 뭐 그거 갖고 뭐라고도 안 해. 성도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본인 신앙은 본인이 해야지 뭐 굳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진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 명한테 가서 너 이러면 죽어,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와, 막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진실은 말씀 속에서 아주 강하게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죄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시죠? 기도 안 하는 건 죄예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제가 뭐 좀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성격상 그렇게 못해. 남한테 막 되게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야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죄인 거예요. 기도는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기도하면은 예레미야 33장 1절 우리 잘 알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뭐 할 거다?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요즘은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 좀 보여주세요.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앞에 아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0.1이나 알라나? 제가 그냥 아는 것만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크고 은밀한 일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 눈을 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뭐 이거 설교 준비한 대로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은요 애들한테 수업을 준비해갖고 똑같이 가르칩니다.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이거 뭐 수학 선생님이면요, 영어 선생님은요, 뭐 책 들고 와서 그냥 다 머릿속에 다 외워요. 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면 천재다. 우리 선생님은 교과서를 통째로 10년, 20년 교과서 갖고 해면 그거 못 외우는 게 이상한 거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7-10번씩 하는데. 근데 목사는 수요일마다 다른 얘기 해야 돼. 금요일마다 다른 얘기 해야 돼. 새벽마다 다른 얘기 해야 돼. 주일마다 다른 얘기 해야 돼. 여러분 하겠어요? 근데 술술술술 하잖아. 내 힘으로 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땐 여기 안 거치고 그냥 입으로 나온다니까. 그래 혼나 집에 가서 왜 자꾸 내 얘기하냐고 막 식구들한테.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뭐 하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크고 은밀한 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자신이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왜 이 문제에서 허덕이는가, 이 문제의 크고 비밀한 일 누구에게 보여줘요?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돈 버는 데는 열심히 하죠.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안 해요. 왜 열심히 안 할까요?
여러분이 가치를 못 느껴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안다면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죠. 기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살 수조차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도 기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던 것이 적응이 돼서, 그리고 인생이 하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길이 들어져 가지고 그냥 인생이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거지로 매일매일 사는 거야. 그렇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거에 적응이 돼서, 여러분 북한 애들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누구 하여간 많지 3대. 자, 얘들이요 탈북을 하면 거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탈북한 애들이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 허허벌판에 옥수수가 빼곡히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북한은 옥수수가 듬성듬성 나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그거 훔쳐먹다 죽어요. 200만 명이 아사를 했대. 최근에 2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고요. 죽기 전에 옥수수 훔쳐먹다 총에 맞아 죽은 애들을 다 있고요. 근데 그들은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또 누구야? 김일성, 김정은 또 뭐 있어요? 김정일, 김정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밖에 본 게 없어. 들어본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뭔 한국 얘기를 하나 중국 얘기를 하나. 살고 싶어 탈북해서 중국에 가보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안 굶는 나라도 있다는 거, 옥수수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인생이 힘든데, 인생이 힘든 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다 삶이 다 그렇지 다 어렵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또 오나 보다. 그냥 거기서 살기 위해, 목숨 붙이기 위해서 또 아둥바둥 살다가 조그만한 기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좋았다가 에이구 또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다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상한 나라가 있다니까. 가는 데마다 나를 환영해주는 이상한 세상이 있다니까. 내가 어거지로 힘쓰고 안 힘들고 살아도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세상이 있다니까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어색하거든요. 안 해봐서. 말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제 이걸로 우리가 오늘 분향단을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얘기 듣고 또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기도할까? 사람이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새신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분향단이 끝났어요 오늘. 그래, 내 인생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냥 여기다가 집에다가 기도하자 붙여놓고 스케줄 짜고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처음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근데 한 10년, 20년 묵은 닭이 돼버리면 기도 얘기 금요일 날도 기도 얘기 듣고 수요일 날도 듣고 죽는다는 얘기를 해도 자극이 안 와. 왜? 그냥 살았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죽기는 죽고. 하면 좋지. 근데 바빠요 목사님 요즘에. 죽을래도 바빠서 못 죽어요.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졸려요. 언제 기도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은 그냥 먹고 노는 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만 나는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기도해. 목사님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타협하고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요즘은 성숙해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성숙 안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넌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라.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 그게 네 인생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요즘 성숙해서 그런 얘기 안 하죠. 10년 전엔 얘기 제가 많이 했어요. 설교 시간 더 강했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가 더 강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무거워 진짜라는데 웃지도 않고 김온유라니까. 여러분이 자극을 안 받으면 더 센 자극이 와야 돼요. 마약도 처음에 마리화나 하나 피고도 뿅 가던 사람이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더 강한 거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자극도, 기도해야 된다는 자극도 새신자 때는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복 준다는 얘기만 갖고도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이 들고 묵은 닭이 되면 어떤 자극, 죽는다고 해도 안 해요. 그럼 이게 오히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분양달이 이제 한 5주, 6주 맞췄습니다. 5주 했나? 4주, 5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양단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기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세요. 꼭 시간을 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내 인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꼭 집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목숨을 걸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빼먹지 말고 하세요.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내 기도 훈련도 되는 거예요.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더한 자극이 오기 전까지 또 그냥 살지 말고 10분도 좋아요. 20분도 좋습니다. 정 안 되면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규칙적으로 꾸준히 빼먹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정하시고요. 하세요. 그래서 매일 분향, 하루에 3번씩 분향을 해야 됐습니다. 상번제, 하번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꼭 누려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